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실제로 얼굴 뵙는 건 2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 향림공동체 협의회가 강단교류를 하는 때여서 김경호 목사님께서 여기 오셨고 저는 들꽃 향림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라가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국권이 있는 나라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요. 그것을 알려주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가 성주에 배치되어진 사드죠. 벌써 6년이 되었다 합니다. 어제는 그렇기 때문에 범국민 평화행동을 성주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거기서 활동하는 강영구 장로님께서도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적도 있습니다만 기지 안에서 내부적인 확충과 또 무기의 재배치 및 새로운 어떤 그 장비 도입 이런 과정들이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토록 반대하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 이것은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부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사슬에 매여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것을 정권이 바뀌더라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참 어둡다 하는 것들을 현 정부 들어서 더 깊이 느끼고 있는데요. 어둠이라는 게 좀 그렇게 경험되는 것 같아요. 자연의 어둠은 어두워지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어둠은 어두워질수록 보이지 않던 사태의 본질이 더 확연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더욱 밝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부활의 빛이 깃들기를 빌면서 침묵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징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준 많고 많은 은혜들을 구원의 잔 높이 들고 주님 이름 부를게요. 모든 백성 불러놓고 그들 보는 자리에서 모두의 행하겠어요. 생명이신 하느님,
눈부신 연두색 잎새에 진홍빛 꽃망울이 어우러져 향기로운 꽃내음을 온 대지의 뿜어내는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부활 셋째 주일. 어지러이 지낸 삶의 터에서 사라진 당신을 다시 발견하며 흐트러진 마음 추슬러 다시 조심스레 두 손 모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유대인을 구원해 주리라 기대받던 예수, 그의 죽음의 절망과 비통 속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 그들은 자기의 고통에 공감해주고 역사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기 집에 초대하여 환대한 남모르는 나그네가 이사야의 고난받는 메시아이고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감과 소통 그리고 환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제자, 당신은 지금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당신의 현존을 깨닫게 하옵소서.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느님, 이스라엘 굴곡진 역사 속에서도 그래도 안정을 누리던 시기는 주의 열강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균형 외교를 펼친 시기였습니다. 국제 정세에 상관없이 종교적 이념으로 한 편을 들다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아마겟돈의 요시야 왕을 기억합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도 이런 뼈저린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 다 걸기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에서의 교황의 강론을 떠올립니다. 언제나 평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상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건설하며 평화를 방어하도록, 그리고 오늘날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에 용기 있게 맞서야 합니다.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하느님,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의 항무지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는 히브리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40은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정화의 과정이며 전혀 다른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며 새로운 내일을 위한 헌신과 결단의 상징이었습니다. 강화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겪은 이 40이 새로움을 향한 도약과 비상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희망으로 새 세상을 여시는 하느님, 신앙의 선배님들이 만들고 이어주신 값진 전통, 진보적 목회의 열린 신학적 상상력, 교우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저항 정신, 독특한 전통 음악의 예배 문화, 이에 덧붙여 우리가 갖고 나갈 과제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이와 경험, 세계관이 서로 다르더라도 향림교회가 이 사회의 보루로서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우리나라 첫 에너지 제로 교회로서 생태 문화학교 등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안병무 도서관 및 선교 나눔 공간을 활용한 진보 신학의 요람으로서 미래에 위해서 제안한 여러 사업을 힘모아 이루어내는 역동적인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몸이 아픈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픈 곳을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두운 밤 속에서도 새벽의 환희를 노래하며 절망의 암흑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지켜내고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보다듬으며 위로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온몸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배와 만남을 위해 곳곳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부활, 거듭난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간구를 멈추고 주님이 전해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절망의 엠마오 도상에서 희망의 누가 다락방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좌표로서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4절 상반절과 36절에서 41절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00쪽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00쪽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앉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성서 본문이 없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교회의 탄생이고 그 출발은 부활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새 삶을 시작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던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이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의미를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오늘 본문 시작하는데 이 말로 마칩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어서 말하기를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본문은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숫자가 아니겠죠. 그들이 이어서 펼쳐간 삶의 양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사귀고 빵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서로 경외감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상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알려진 이 공동체의 삶은 정의로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길을 만들어 나아가는 과정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욕망과 권력으로 비뚤어진 세계는 늘 위협했고 새로운 공동체를 지어갈 때는 난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긴 역사를 교회가 흘러오면서 초대교회가 가졌었던 경제 공동체의 모습은 거의 이렇죠. 이제는 우리에게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명맥만 남았습니다. 이 신앙이 관념적인데 그치면은 관계의 파탄을 겪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진실할 때는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위대한 역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삶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맥을 우리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교회는 예수의 정신을 이어가는 삶을 가리켜서 생명, 정의, 평화 이렇게 세 단어에 담았죠. 문익환 목사님은 일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생명, 정의, 평화를 설명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저에게는 참 마음에 남는 공식 같습니다. 문 목사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인류에게 안겨준 과제는 무엇인가? 그건 샬롬, 평화다. 샬롬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 사랑 운동이다. 예수가 선포한 하늘나라는 정의가 기둥이 되어서 지어진 평화의 나라다.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 그건 폭발하는 사랑, 사랑의 사회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서의 기본 정신을 압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생명과 평화와 정의, 이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이라고 설명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것을 좀 공식을 좀 바꿔가지고 다르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성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라면 평화는 성서가 지향하는 목표이고 정의는 성서를 움직여내는 맥박이다. 이 생명과 정의와 평화 가운데서 오늘날 교회에서 약해진 것은 정의죠. 성서의 맥박이 약해진 것입니다. 맥박이란 심장 박동으로 뻗어나가는 피가 동맥의 벽에 부딪혀서 만들어낸 파동인데 이 강도, 그 속도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꽤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성서의 정신이 희미해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취적인 교회일수록 교회가 정의에 감각을 유지하는 데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에서는 600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정의, 공의 이렇게 번역되어진 단어인데 두 개가 서로 맺고 있는 관계가 정의의 감각을 말해주는 성서의 가르침이 됩니다.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 원래의 뜻은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에게 정당한 몫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엄격하게 지켜내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정의라는 것은 이 미슈파트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죠.
이 미슈파트를 사회적 삶 속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는 여성 명사입니다. 체다카는 정의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품성입니다. 인격의 바탕을 말하죠. 규범과 법령의 엄격함을 넘어서 약자에 대한 친절과 박애와 관용, 이것을 포괄하는 체다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정의를 말할 때에는 이 남성 명사 미슈파트와 여성 명사 체다카, 이 둘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정의의 감각, 정의의 리듬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다만 공의가, 미슈파트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 체다카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야 한다. 이 둘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성서의 가르침을 따른 신앙 공동체는 이 정의의 감각에 자신의 질서를 맡겨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엄격한 판단을 하는 미슈파트가, 다른 한편에서는 그 정의를 자비롭게 만드는 체다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자꾸 엇갈리는 비극을 경험하지요. 미슈파트의 눈이 가려지면 징벌을 할 때 용서를 하자고 말합니다. 체다카의 눈이 가려지면 치유가 필요한 것에 도리어 보복을 실행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 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의 자질이나 공동체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어쩌면 역사와 모든 신앙의 공동체는 그것을 배워 나아가고 그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이 고단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서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작자는 마가입니다. 마가의 이야기는 매우 짧습니다. 시골로 내려간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불신에 관한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달받는 누가는 이것을 길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부활 체험이 어떠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바꿔냅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엠마오, 그 뜻은 따뜻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따뜻한 샘을 향해 내려가면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려졌던 눈이 떠졌다는 부활의 이야기로 누가를 통해서 거듭났죠.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다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 체험이 가진 일상적인 경험과 다른 모습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먼저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지난 며칠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하며 걷고 있었는데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정작 그 당사자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 직접 예수를 만나보지는 못했다고 또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의 설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랬다로 말합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누가의 해석인데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길을 걷고 대화하면서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을 때 그에게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을 모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일을 말해주죠. 그것은 벌어진 사건에 관한 경과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좌절과 관련된 믿음과도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있었다 이렇게 그들은 표현했는데 정작 자신들의 소망을 걸고 있는 예수가 동행하고 있는데 보고 있지 못한 것, 이 아이러니를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죠.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 그 경험과 이해 사이의 간격, 인식과 말하는 담론 사이의 분열, 이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누가의 설명이겠죠. 예수와 동행하면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가장 명료한 증거일 텐데 그들은 그 동행에
동행을 하면서도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 동행의 사실성 자체가 부활의 진리 체험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 체험은 경험의 사실에 있지 않고 눈이 열려야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눈이 열린 것은 성찬을 나누고 나서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축복하시고 떼어주시자 그제서야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 예수를 깨닫게 된 그 순간, 그 찰나, 깨닫게 순간 예수는 사라지고 맙니다. 좀 야속하죠. 뭘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진리는 자신이 소유할 수가 없고 다만 경험할 뿐이라는 걸까? 아무튼 그들은 더는 부활의 증거인 예수를 곁에 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떠진 눈입니다. 그러자 진정으로 부활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죠. 엠마오로 오는 도상에서 나누었었던 그 대화 속에서 뜨거워진 마음, 집안에서 이루어진 성찬의 친교,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비로운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자신들을 절망에 빠뜨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거기에는 자신들만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 모두 부활 체험을 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의 신비를 깨닫는 과정을 그렸고 그 이야기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눈이 열리는 체험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이 열리면 부활을 깨닫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어떤 부활을 경험을 했습니까? 저마다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야기를 모아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한 10년 전에 나온 내가 믿는 부활이라는 책인데 11분의 기독교 지성, 6분의 개신교인과 5분의 카톨릭 교인이 함께 쓴 책입니다. 꾸밈없이 자기가 가르쳐온 부활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장의 목사로서는 김경재 목사님이 선택되어서 이분이 말을 할 때 나는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 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지만 부활의 의미를 말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죽으면 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이 생명 현상이 움직였었던 우리의 육체, 몸, 그것의 사체가 소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죽음 이후에 바울이 말했었던 영적인 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있게 될 그 변화, 그 삶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이 정도로 고백하십니다. 예장의 유경재 목사님과 감리교회 이계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정양무 신부님은 이 기조를 유지해가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인격, 그것이 영글어야지 수확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보장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고백하시네요. 심상태 신부님은 이런 다른 주제를 말합니다. 부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주적 차원에서 봐야지만 성서의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김승혜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생각, 비전을 생태학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몸의 부활, 즉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부활까지도 꿈꾸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조금 이상하게 되셨지만 당시에는 아주 또렷하셨던 박상증 목사님,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혁명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았듯이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정치혁명의 차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서광선 목사님도 부활의 언어라는 것은 저항의 언어다, 변화의 언어다, 혁명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대충 다 나왔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4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희망이요, 그것이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생각해낼 수 있는 믿음의 토대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작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을 갖고 주목하는 지점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현재의 삶이라, 단순히 현실 자체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이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실천, 깨달음의 정진, 이 현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부활이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 우주적 차원, 거기에서의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요. 넷째는 부활신앙의 그 알맹이, 거기에는 변혁적 성격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부활신앙의 대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본문인 베드로 전서, 서신서는 우리에게 2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말씀인데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로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을 지키면서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듭남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서신서에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신앙인의 자기 인식입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이런 표현이 여기에 나오죠. 원문으로 읽으면 순례하는 당신의 시간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앙인은 왜 정착민이 아니라 순례자일까?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존재입니다. 신앙인은 조상이 물려준 삶이 아무리 풍요롭다고 하더라도, 더없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한없이 영광스럽고 명예롭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초막을 짓고 들어가 살기보다는 산 밑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마음가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믿음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 본문은 그 안에서 그렇다면 이 삶을 살아가는 2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걸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은과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성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은과 금이라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되어지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은과 금, 그것은 모두 다 썩어지는 것이다,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 속에서 썩지 않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하나님을 향해 열린 믿음과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이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나그네로서의 신앙인, 그들의 삶은 정의와 자비로 이끄는 분을 향해서 계속 행진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깨치고 진정한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는 삶에서 확연히 보게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사회의 질곡, 우리의 역사의 질곡도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집을 중심으로 삼고 모두가 다 자기를 중심적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정착민의 삶을 완성시켜가기 위해서 이 문명을 지어가고, 그 문명이라는 것은 자기의 번영, 자기의 안전, 거기에서 우리가 문명을 다 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명을 뜯어보면 자신은 변하지는 않는 문명이에요. 환경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기준은 자기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생각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미슈파트라는 것은 늘 이기주의에 묶이고, 우리가 말하는 정의의 체다카도 도리어 세계를 파편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주류 철학은 여전히 유물론적인 무신론입니다. 이 철학은 정신이라는 것, 그 가치는 물질이 만들어낸 부수현상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이라고 하는 변수를 제거해야 하지만 훨씬 이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지요. 다른 방식의 사유체계,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만이 물질의 진화를 이끌 수 있고,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존재를 거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철학자들이 20세기 초반에 많이 쏟아졌는데, 저에게 영향을 깊이 준 철학자는 하버드 철학 교수였던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분의 종교론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계 우주론을 보면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이 진화하는 세계에서 퇴락할 수도 있고 향상될 수도 있다. 종교 역시도 역사 속에서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인간이 더 나아가서 향상된다는 것, 종교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그 기준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는 정의로움의 감각, 의로움을 느끼는 마음의 양태의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구성되는 것, 그것이 옳다.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집단, 이것이 지켜지도록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감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감각으로 새로운 미덕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안전을 열어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를 지키면서 거부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미덕을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내는 그 삶이 의롭다고 느낄 때에 인간은 비로소 향상되었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향상되어지는 지표가 비슷합니다. 자신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살피는 그런 관심사로 구성된 신앙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담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진보요, 거듭나는 삶이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믿음으로 거듭나는 삶, 거기에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이 비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본문이 주는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뜻 펴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안전하지 못한 이 땅에서 특별하진 않아도 다정하고 소중한 이웃들과 함께 평화의 안부를 묻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서로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며 그 고난 속에 늘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신이어서 고맙습니다. 지치고 억울하고 분노가 파도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때도 벗들과 함께 결국은 옳은 길, 정의의 길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 이웃과 나누고 작고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있어서 누리는 삶의 기쁨이기에 참 고맙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한 두 사람이 따뜻한 샘 예수의 말씀과 성찬을 받고 눈이 열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에도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심령을 밝혀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열린 믿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소식을 하나 전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교우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공동관심사를 보시면 이후 일정 안내에 5월 7일 임시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일 텐데요. 좀 번거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안건은 김하나 전도사, 목사 안수, 부목사 청빙 투표에 관한 건, 투표를 좀 넣었는데요. 실은 한 달여 전에 공동회의에서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우리가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결정이 되었는데 지난 화요일에 서울로에 임시회를 가졌는데 우리가 청빙청원을 했는데 좀 서류 미비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서류 미비라는 것은 교회에서 부목사를 청빙할 때는 보통은 재직회의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는 그 결정에 대한 표결의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전도사님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부목사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공동회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꼼꼼하게 좀 알아보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시 번거롭게 되었는데요. 교우들 지난 공동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2주 후에 잠시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활주일 세 번째 주일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향린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본문 누가복음 24장,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의 그 모습인데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사도행전 공동체에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어떤 경험,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공동관심사를 나눌 텐데요. 건축위원회 계속 예배 직후에 모이고 있습니다. 건축이 막바지에 가고 있고 의사결정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것들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원하던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모군이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 지하 3층 회의실 2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동관심사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관리 직원 채용과 관련된 인사위원회가 예배 후 오후 1시에 지하 3층 회의실 3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속하신 분들 아시죠? 모이셔서 관리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원서가 한 3분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부 음악위원회가 예배 직후에 1층에 마루에서 안쪽 방에서 있답니다. 안건은 성가대하고 예향 새로 들어가는 예배당에서 입을 가운 내지는 예향 단복 제작과 관련된 안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날 청년회 오늘은 밖에 안 나가고 오후 2시에 지하의 요가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독서기행. 그리고 창립 70주년 기념 전교인 문화 한마당이 6월 11일에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배부 성가대 안용복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가대 총무입니다. 7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성가대 주관으로 6월 11일 오후 1시 30분에 광화문 향림교회 2층 예배실에서 종교인 문화 한마당을 열고자 합니다. 참가 부분은 노래, 연주, 춤, 꽁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5월 21일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성가대 총무인 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내용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주보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풍성한 상품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 교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참가팀은 선착순으로 12팀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에서 재미있고 뜻깊은 행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방 마감되겠는데요. 10팀이면. 이번 주 일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내자동 사무실에서 선교부 신학공부 모임 저자와의 대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죽은 신의 인문학 이상철 목사님이신가요? 이분 책을 같이 읽었는데 이제 저자를 직접 모시고 내일 저녁 6시 반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안 읽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책을 안 읽으신 분이 훨씬 더 창조적인 어떤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예향이 서울신대 신학대학원 채플 예배 때 국악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거기 연주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수요 성서 묵상 모임이 있습니다. 이후 일정 보시면은 작년 신도의 봄낮이 나들이가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5월 2일로 연기됐는데요. 일기예보상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하여서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하네요.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5월 2일 화요일 일정은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보시면은요, 촛불교회가
이번 주 목요일 500회의 촛불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거의 10년 다 돼가죠. 500회니까 청계 광장에서 오후 7시 30분에 한다고 하는데요. 일정이 또 겹쳤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청소년 성소수자 고 유부당 20주기 기도회가 겹쳤습니다. 똑같은 일정으로 해서 대학로에 있는 성공회 대학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유부당 20주기 기도회 혐오와 차별에 희생된 벗들을 추모하는 기도회는 그 뒤에 뒷면에 목회마당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관심사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관심 가시는 대로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기장총회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 드리는 위로 예배가 오후 4시에 시민 분향소 서울 광장이죠.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동 관심사 나눔 마쳤고요. 다 함께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질서의 보전이 하느님의 뜻이라 믿으며 자녀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으로 생활하고 이웃과 힘을 모아 생태적 삶을 실천한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